시대별로 또 혹은 세대별로 좀 젊은 세대들의 특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른 특성을 따라서 뭐 이제 세대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뭐 X세대, 뭐 Y세대, 또 P세대, N세대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세대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앞에서 열간 그 세대 중에 그 조상격에 해당되는 그 X세대였습니다. X세대는 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이제 대통령으로 모셨던 세대인데요. 무언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대라는 게 X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제 부모와 세대와는 다르다 반항하기 시작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30대 중반 이제 언저리에 있는 그런 세대들인데요. 그래도 한때는 이들도 잘 나갔던 X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는 저와 이제 나이가 비슷한 그 X 세대쯤 되는 세대들은 또 다른 또 구별되는 공통적인 경험 또 특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떤 그 경제적 상황에 의한 것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을 마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IMF 사건은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누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IMF 사태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니까 선배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저희들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성대하게 파티도 열어주고 막 술도 많이 먹고 또 막 나이트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굉장히 불쌍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3월달, 4월달 이렇게 지나면서 선배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도 대학에 유흥도 있고 낭만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학의 낭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경쟁과 스펙 쌓기 그리고 취업 전쟁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스펙 쌓기 그리고 그 취업 전쟁을 겪은 첫 번째 세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경쟁이었고요. 저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제 기억에 아마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한 50통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겨우 이제 취업을 했는데요. 이제 어디든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경쟁률을 뚫어야만 했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살벌하게 경쟁을 해야 됐고 또 어디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저희 세대에는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은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회사는 5년 동안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위기, 매 순간순간 회사가 그 회사의 그 모든 것을 걸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생존 경쟁을.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그 회사 안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뭐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은혜로 또 그 살벌한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또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인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용감하게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신학교 들어갔는데도 경쟁률이 5대1인 거예요. 정말 이 경쟁률을 뚫어야만 입학을 할 수 있는데 또 이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공부만 해야 했었습니다. 어쨌건 공부를 했고 또 다행히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고 들어와 보니까 정말 이 업종도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레드오션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제 그 사그러져가는 시장이었습니다. 레드오션 중에도 그런 레드오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도 쇠락을 걷고 있었고 또 저희들은 또 많은 경쟁률을 뚫고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또 졸업을 할 때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전임 자리를 얻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어두운 얘기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세대가 경험한 이 경험들이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군사 독재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또 전쟁을 경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세대가 막 성인이 되기 시작했을 무렵, 정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성인이 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한 20년간 경험한 세상은 그랬습니다. 저에게. 그런 경험들이 20년간 쌓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게 되죠. 바로 이 세상은 뭘 해도 되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노력을 해서 더 잘 되거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거나 성공 신화를 쓰거나 혹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게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20, 30대, 30대는 불행한 세대래요. 뭐냐면 6.25 전쟁 이후에 부모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설날에 가서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 세대가 6.25 전쟁 이후에 부모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래. 엄마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앞으로 좀 잘 부탁한다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가장 큰 미덕이 뭐냐면 생존입니다. 최고의 윤리가 뭐냐면 생존이에요.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그건 생존입니다. 생존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고 진리인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생존의 가치만이 남아있는 이런 생존의 방식만이 강요당하는 사회는 굉장히 불행한 사회입니다. 결코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회는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굉장히 비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유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삶 속에 실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원본의 삶, 진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생존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존이란 가치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희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런 원본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복사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생각, 누구나 다 살아가는 방법, 세상이 강요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계속 깨어서 세상의 소리들을 분별하고 또 걸러내야 하고 또 침묵 속에서 정말 내 안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세상의 방식 또 세상의 가치가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방식이 너무 당연하고 반대로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존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시대가 성경 속에도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도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야 했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도 버려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바로 포로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한번 그때 당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에스더서는 바로 포로기 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도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모두 한꺼번에 다 돌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1차 귀환 후의 이야기입니다. 1차로 이제 어느 백성의 무리들은 이제 귀환을 했고요. 이 남아있던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사의 그 아하수에로 왕 때 그 통치기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기 때 그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왕후를 뽑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기지를 발휘해서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이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당시 어떤 이제 그 바사 왕국의 이제 그 실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였고 또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미움터를 막히게 돼요. 그래서 그 하만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진멸당하게 돼, 살해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제 날짜가 정해져서 그날은 다 유대인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뭐 이제 인물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잠깐 이게 뭐 간단하게 정리한 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네, 뭐 이렇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이제 왕후고요. 아하수에로는 왕이죠. 바사의 왕인데 뭐 이게
현재 이제 실제 역사에서 어떤 왕이었냐 추정을 해보면 이제 크세르크스라는 왕인데 영화 300 보셨죠? 거기 300에 보면 나오는 그 왕, I'm kind라는 그 왕이 크세르크스인데 아수에로 왕이 그 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왕후였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삼촌입니다. 에스더는 조카였죠.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서역 1위의 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절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뇌물을 바쳐서 유대인들이 이러하다라는 음모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멸하겠다라는 재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닥이라는 전령을 통해서 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지금 이런데 그러니까 또 뭐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서 좀 찬찬히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7절에서 9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산속에서 내리고서 촛불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서 전민족을 여러 문전을 구하라.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하만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진멸하게 된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둘러서 이제 왕후였던 이제 에스더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힘을 써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0절에서 12절 또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비버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였는데 아무렇게나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름을 받은 자만 나아갈 수 있는데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갔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내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것이죠. 13절, 14절 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진정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가 알리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다급했던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나서지 않아도 어떻게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근데 넌 어떻게 할래? 네가 지금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한 게 아닐까? 이제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17절에 또 이제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함께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여호와의 주실까에 하나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신원으로 이렇게 그 시간 후에 그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주는 주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겠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난 나가겠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대인의 진멸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날짜가 정해졌고 그날은 유대인을 이제 학살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을 숨기는 것이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그 모든 정체성들을 버리고 아닌 척하면서 도망가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포로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왕궁에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혀요. 나중에 보면 밝히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이 사건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와 에스더 진짜 용감하고 정말 대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에스더의 결정, 이런 에스더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편에 서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역사하심 가운데 에스더가 동참을 한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에스더에게 얘기하면서 네가 나서지 않더라도 유대인은 어떻게든 구원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꼭 에스더가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에스더만이 이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움직이실 거예요. 실행하실 거예요. 예, 에스더와 상관없이. 그런데 에스더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에스더는 그 일에 바로 참여를 응답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그 구원의 사역 속에 그 에스더가 하나님의 파트너, 동역자로 나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홀로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홀로 일하시지는 않으세요.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갈 그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이 땅의 역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늘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그 유대인을 향한 그 계획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해 줄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 에스더가 용감하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응답하고 참여해야 하는 일들이, 응답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응답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걸 아는데 정말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알지만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제 삶에 사로잡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그 이상 더 한 발짝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그 일이 무엇이건 어떻게 참여하건 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 삶의 자리를 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사명이거나 혹은 우리의 소명이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고 하나님께 응답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비켜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나쳐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 영역들이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왠지 그러한 경험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 속 혹은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내 심령 속에서만 경험하는 것이죠. 내 기도 속에서, 내 예배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너무 작아지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데,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우리 내면 안에서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삶을 한 발짝 벗어나서 우리가 자꾸 더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내 이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발동시켜야 할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바라볼 때, 내 일상을 주의 깊게 관찰할 때 정말 내가 침묵하면서 내 시선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씨앗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이 계속된 창조 사역을 만들어가는 그 씨앗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씨앗은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하거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스케일 큰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주위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려운 그냥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나 그런 일들은 다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직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꼭 내 직업이 누구를 섬기고 돕는 일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정말 그 일들을 발견하고 그 씨앗들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순전하게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양이 되어서, 우리가 흙이 되어서 그 씨앗을 품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그런 흙, 토양,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토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그런 일들에 온전히 내어준다라고 할 때 그 온전히 내어준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참 되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그런 일에 온전히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온전히 내어줄 때는 내가 아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지 않을 때는 아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어떤 잉여의 시간, 내가 가진 잉여의 물질, 내가 가진 어떤 잉여의 무엇을 가지고 떼어주는 것은 사실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 자신을 주는 일은 그 무엇을 내 가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앗을 내 토양 가운데 내 삶 중심에 심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사라지거나 내 자신이 희생당하거나 내 자신들 고통 가운데 절절매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좀 덜어내고 비워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씨앗을 품을 때에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가까이, 하나님의 사역 가까이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각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원본의 삶을 사십시오. 진정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뭘 좋아하지? 내 성향이 뭐지? 내가 원래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내 취미가 뭘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진정한 내 삶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유한 나의 특성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나의 성향, 나의 주신 것들을 따라가면서 하지만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기치 못한 그 하나님의 씨앗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내 자신의 삶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때 비록 아프고 때로는 고통이 뒤따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계획하셨던 그 원본의 삶, 진짜의 삶을 향해 세상과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고유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정말 용감한 일을, 정말 대단한 일을 결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에스더는 무엇보다 진정한 자기 자신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다른 왕후와 달랐습니다. 그저 왕궁에서 편하게 자기 만족적으로 살아가는 여느 왕후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후들과는 다른 에스더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과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과부들과는 다른 롯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정말 그 다윗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어진 그 계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의 한 여인처럼 그냥 결혼을 기다리고 그냥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른 선택을 하죠.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그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이 역시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여인들과는 다른 길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마리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런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품지 못하고 그것을 껴안으면서 나가지 못할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취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사본의 삶을 누구나 살아가는 그 삶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진정한 자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는 그런 나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떤 젊은이든 청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보기 그 날까지는 우리 역시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작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길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또한 성취하면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씨앗을 찾고 또 그것을 응답할 수 있을까 계속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별도 해야 되고 또 용기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꾸 이제 분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용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제 내 앞에 나타나요. 어떤 일이 이렇게 내 앞에 불쑥 나타나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이걸 분별하기를 힘씁니다. 뭐냐면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는 분별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달라,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믿음의 용기를 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일을 분별하는 데 우리는 사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서 3일 금식을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그것이 맞으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한 후에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 후에 나아간다. 이 사이에 어떤 조건도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에스더는 이미 이 말을 할 때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이미 결심을 하고 모르디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심을 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3일 동안 기도를 한 것일까요? 왜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에스더는 그 3일 동안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용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을 온전히 내가 성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에스더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깊은 침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잠잠히 깊은 침묵 속에서 정말 세상의 소리를 분별해내고 자기 마음속에서 유동치는 그 소리들을 분별해내고 자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침묵 속에서 아마 에스더는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맥박에 함께 맞춰서 뛰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느 팔을 펴시는지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응답한 것이죠. 믿음의 용기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터프하거나 강인한 여인은, 그렇게 대범한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용기라고 생각하면, 용기라고 할 때 흔히 자꾸 어떤 용맹함, 대범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용기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용기가 정말 그런 강단 있고 그런 터프한 그런 행동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타고난 그 성정이 그런 사람, 기질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질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없겠죠. 용기는 우리가 용기라고 할 때는 단순히 기질적으로만 설명하지만 믿음의 용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용기는 정말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심장이 뛸 때 나의 심장이 뛰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올리실 때 내가 오른손을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한 발짝 내디디실 때 나 역시 한 발짝 내디디는 것이 믿음의 용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그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는 생존만을 강요받고 있는데 그런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일반적인 용기는 대담한 성품에서 나오지만 믿음의 용기는 깊은 침묵 속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인 용기는 나에게 토대를 둔 것이지만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께 토대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의 강물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작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씨앗을 우리가 발견해서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계속 내 삶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우리가 역동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씨앗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부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삶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세상과는 다른 정말 생존과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취하면서 우리 고유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맥박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을 구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동참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미아십자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